택해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시겠다. 그 내용이죠. 민족을 따지면 히브리 민족입니다. 시작을 거기부터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세계복음화 하겠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거기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7번이나 재앙을 맞았습니다. 노예되기도 하고요. 또 늘 블레셋과 또 아수르, 바벨론 매일 괴롭힘 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또 망하진 않았지만 주권을 뺏겼죠. 우리도 주권 뺏겨본 적이 있으니까 우리 그 심정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요. 남의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주둔도 하고, 그 군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굉장히 횡포도 많이 있었겠죠.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줬는데 왜 7번이나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가? 그게 성경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정확한 기도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아예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는 없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 믿는 사람으로 나와요. 유대교 안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모델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하고 창도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복음 모른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사상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따지면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정말 그들에게 기다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 오시면 메시아 오시면 끝난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율법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 삶의 태도일 뿐이죠. 진짜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복음 안에 얼마나 능력이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너무 많이 우리가 얘기한 얘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 안에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율법을 그렇게 생을 걸고 지키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복음을 잘 모르니까 율법을 그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을 그렇게 복음 말고 율법을 강조하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급기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라고 얘기하니까요. 따지고 보면 제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제일 복음을 모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정확한 기도를 모르고요. 정확한 복음 모르고 정확한 기도 모르고 당연히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그 차원도 아니고요. 아예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그냥 멸망해야 될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정복하고 때려 눕히고 그래야 될 그런 족속으로 취급해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7번 망한 겁니다. 특히 학살도 당하고요. 히틀러에 그만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정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전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 후대들이 말이죠.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한 기도를 알고 정확한 전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누리고 전달해 줘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를 우리가 억울한 이 과부가 재판에서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억울한 나의 재판을 바로 잡아달라.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한 재판관이지만 그 재판을 바르게 해달라고 계속 이 과부가 찾아가는 것처럼 그게 그 과부에게는요 그게 원한이 됐던 겁니다. 바로 재판을 바로 해줘야지 억울하게 재판을 당한 게 그게 원한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과부와 재판관의 그 비유를 드시면서 이 과부가 그 원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원한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원한이 어떤 원한이냐 세계복음화 못하면 세계복음화 이거 안 되면 재앙이 임하니까 우리도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재앙으로 계속 당하고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 정확한 기도를 알고 정확한 전도를 알고 전달해 줘야 우리 후대들은 노예 포로 속국대가 당하지 않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그게 괜히 오는 게 아니죠.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타난 겁니다.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영적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죠. 정확한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이해하고 누리면 이 영적 문제를 재앙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 이 정확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이해하고 전달해 주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 후대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는 얘기죠. 이들이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 문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막지를 못하는 거죠.
잘 키워가지고 불신자들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평생토록 잘 살았는데 말이죠. 나중에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정확한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정확한 기도를 알고 누려야 된다. 정확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전달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네. 나의 사명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전달하는 것이다. 정확한 기도를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다. 전도가 무엇이라는 게 세계복음화 무엇이라는 게 알도록 누리고 그 세계복음화 하다가 전달해주고 그 바통을 전달해주고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성경에 계속된 재앙이 계속된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후대들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건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자세. 내용은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기도와 정확한 전도 안에 그 경건함과 두려움 이건 수식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어떻게 섬기는 수식어 형용사라기도 하고요. 수식어니까 내용은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기도, 정확한 전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냐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면 된다. 내가 정확한 기도를 알고 기도하고 누리면 된다. 내가 정확한 전도를 알고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다가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삼으라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냐. 그야말로 우리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흔들지 않는 나라를 주셨고 정확한 영적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복음 기도 전도를 알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다.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일심은 하나의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단 하나의 마음, 우리가 마음을 딱 모은다는 표현도 있지만 단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 단 하나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오직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직의 일심입니다. 오직은요, 이 땅에서 138밖에 없습니다. 1. 그리스도입니다. 3.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8.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오직이라고 하는 138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교리라고 하 있는 거기에 첫 번째 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과 뭐 기쁘게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전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이 세계복음하잖아요. 이거를 품고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걸 마저 우리가 원한처럼 말이죠. 이거 정말 이거 하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을 전부 다 하나,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또 우리 마음이 그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말이죠. 오직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기쁘실 것이다. 아니 우리 자체도 기쁘신데 하는 행동 보면 왜 제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체로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또 지나가는 꼬마 그 아이들 보면 왠지 모르게 기쁘잖아요. 자체가 기쁩니다. 자녀들이 뭘 잘해서 기쁜 건 나중 얘기고 다른 차원의 얘기고 그 자체로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 아이가 부모님 마음이 합당한 거, 부모의 마음에 가장 원하는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또 대견하고 또 기쁘겠어요. 그 자체로도 기쁜데 하는 일 하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얼마나 대견하고 기쁘겠어요. 그거와 같습니다. 아이 자체로 이 기쁜 아이가 하는 일마다 부모님 반대되는 얘기를 하네요. 반대되는 행동만 하네요. 자체로 기쁜데 반대되는 행동만 늘 한다면 마음에 근심이 오죠.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소멸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138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요한복음 8장 44절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만이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직이라고 합니다. 오직 우리 인간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저주 재앙에서 지옥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흑암 세력은 떠나고 또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우리에게 오직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이게 138이 나에게 오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견되어져야 우리가 일심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일심으로 섬길 수 있는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이 아브라함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오직이 되어지면 이 불신앙이 떠나갈 텐데 말이죠. 불신앙이 안 떠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도요. 나중에는 진짜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불신앙이 조카 롯 아닙니까? 롯을 떠나버립니다. 아들 준다 했는데 그 아들 그래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롯은 내 후계자가 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나온 그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된다 했으니까. 뭐 문제도 왔죠. 재산 싸움 문제도 왔습니다. 그 문제통에 아브라함은 이 불신앙을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이 발견되어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단을 쌓게 되고요. 어려울 때마다 계속 단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특히 11절에 보면 요셉의 꿈 얘기를 이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다 간직했다 이거예요. 요셉이 무슨 말이요? 요셉은 오직을 어릴 때 발견했습니다.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어머니 일찍 여의고 형들 괴롭히죠. 외롭죠. 계속 문제 오죠. 이때 아버지 야곱이 가르쳐줬던 복음과 기도, 세계복음화, 그거를 이 요셉은 딱 오직으로 붙잡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령의 능력, 그거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꿈을 요셉에게 주십니다. 진짜 꿈 꾸게 됐죠. 그거를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요셉의 말을 듣고 오직이 이제는 일심으로 되어지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이제는 오직으로 딱 붙잡으니까 일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자기가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누명쓰여 왔는데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믿음이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총리가 되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심이니까요. 왜 일심이 되냐? 오직을 발견했으니까요. 성경에는 많은 증거들이 나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요, 이드로라고 하는 장로가,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사위로 삼습니다. 도망자, 왕궁에서 죄를 짓고 도망하는 자, 그 사람을 숨겨줘도 죄가 될 텐데 사위를 삼습니다. 이드로가요, 오직을 안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거죠. 또 모세와 대화하고 모세를 보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복음이 통하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나중에 이 이드로가요, 조언도 잘합니다. 그래서 조직 체계도 잘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한나가 처음에는 이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붙잡지 않아지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나가 오직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이 되어지면 다 될 텐데, 오직 138이 되어지면 다 될 텐데, 오직 138, 오직이 발견되어지면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갈등하지 않고요. 딴짓하지 않고요. 아브라함도 중간에 갈등하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오직을 발견하니까 일심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어느 정도 일심이 됐냐,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일심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인데 그 아들에게, 이삭이죠, 이삭 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모리아산에서요, 정확한 복음을 딱 전달해 줍니다. 이삭이 자기도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죽을 위기와 와 있어요. 근데 수양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 수양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정확한 복음이 딱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갈등하지 않는 인생, 일심이 되어진 거죠. 한나가 그렇게 오직을 발견하게 되니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기도의 사람, 세계복음을 할 사람, 나시린 필요하구나. 우리말로 지금은 얘기하면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이 한나가 오직이 된 거죠. 그 일심으로 갑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이 사무엘이 어머니의 그 신앙을 붙잡고 오직을 발견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재앙을 막고 전쟁을 막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이 오직이 되어지니까 일심으로 하나님만 섬깁니다. 일심으로 하나님만 섬겨요. 나중에는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겠다. 진짜 한나의 기도 따라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 복음 붙잡고 기도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진짜 나시린이 되어진 거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세계복음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다라는 사고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바다는 희한해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직장생활 사업하는 분들이 좀 약간 모델이 될 수 있는데요. 악한 왕, 저 우상을 섬기는 이 악한 선지자를 세운 악한 왕의 신하이기도 하고요. 신임하는 신하이기도 하고, 또 주의 종 엘리야의 신임하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요, 오직이 됐어요. 오직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살립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언약을 줍니다. 7천 제자 찾으라 할 때 그 7천 제자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선지자가 100명. 그 100명을 이 오바다가 정확한 인도를 받고 100명을 살립니다. 나중에 7천 제자 찾는데 도단성 운동하는데 귀중히 쓰임받는 오직의 사람이 된 거죠. 이걸 왜 생명을 걸 수 있다면 일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 증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 뜻을 한 가지로 딱 정했다. 일심.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포로당하고 왜 망하고 바벨론 땅에 왜 이렇게 영적 문제 심각한지, 그 영적인 심각한지 맨날 싸우러 돌아다니잖아요. 바벨론이요. 페르시아 맨날 싸움하러 돌아다니잖아요. 강대국이 맨날 싸움 겁니다. 싸움하고요. 사람 죽고 죽이고. 그게 영적 문제 심각해서 그래요. 왜 이럴까? 아니까 뜻을 정하고 우리나라가 왜 우상 때문에 망했구나. 바벨론은 사단에게 종로를 하구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뜻을 딱 정합니다. 마음을 모으는데 그 하나가 그게 오직으로 마음을 모아진다는 얘기예요. 일심. 죽음이 와도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일심. 제가 보니까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좀 이렇게 시간을 줍니다. 말을 많이 해요. 이 세 친구에게 생각할 시간에 좀 결정을 좀 해라, 이렇게 우상 앞에 절을 하도록. 근데 이 세 친구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이요, 다른 신하들은 왕이요 이러는데 이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불 7배나 더 뜨게 만들고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뜻을 정하고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한 역사도 일으키신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 입을 하나님의 천사가 봉해버리잖아요. 이런 역사도 일어난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도 이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오직을 발견한 사람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심으로 오직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당연한 곳에서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당연한 우리 인간은요,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정말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사단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 현장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인 절대적인 것 붙잡고 있으면 오직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오직 발견한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냐? 전심입니다. 전심. 이 전심은 어디서 나오냐? 오직이 발견되어지면 유일성의 축복이 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내 마음을 올인하는 겁니다. 전심으로요. 성경적인 증거는 우리는 늘 갖고 있는 이 요셉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직이 발견되잖아요. 오직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데 유일한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밭에까지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 이거는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죠. 그게 점점 응답이 계속되어지니까 나중에 바로 왕에게 앞에까지 갑니다. 장차 기근이 일어나고 재앙이 임할 텐데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모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7년 있을 것인데 왕이 꿈꾼 그 꿈과 같이 처음엔 풍년 7년, 나중에는 기근 7년, 그때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바로왕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이 일을 다 네가 담당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왕관 쓰고 이 왕자리에 있는 거 이것밖에 없다.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요셉을 만나게 했어요. 바로왕이. 그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입니다.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을 보면 모세만이 할 수 있는, 모세를 살리셔가지고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4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살고 죽고 했는데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기다리시기도 했고요. 그런 모세를 품고 언약을 오직에 그 138을 전달할 수 있는 어머니가 필요했고요. 그게 400년 후에 요게벳과 모세였습니다. 이 둘이 통한 것이 오직이 통했어요. 피제사, 오직의 복음이 피제사,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이 통한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식과 부모가 오직이 통한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된다 이거죠. 그 오직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통하니까요, 거기에 유일한 축복인 출애굽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과 이새, 다윗과 통한 게 있습니다. 오직이 통했습니다. 오직.
또 하나님의 소원, 그게 통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짓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소년 다윗이 품었던 기도 제목이 이때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일한 축복, 성전이 세워지는데 모든 준비를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준비한 이 세계복음화를, 성전을 짓고 세계복음화하는 이거를 응답을 받게 된 것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까지 들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통해서 오직이 전달되어졌어요. 이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도 이미 오직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 수배받은 스승 엘리야를 따라 나서죠. 이 엘리사가 말이죠, 스승 엘리야에게 오직이 통하의 사제지간에,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이 통하는 똑같은 것처럼 오직이 딱 통하니까, 그리스도가 딱 통하니까요,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일한 축복들이 거기에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7천 제자 일으키는 도단성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하는 도단성 운동입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오직이 알 수 있는 오직이었던 사람이었냐?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영감의 갑절을 달라. 다른 선지생들은요, 여리고 베델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막 개척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요, 엘리사는요, 영감의 갑절, 스승님의 영감의 갑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38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오직이 되니까, 발견되어지니까, 스승님의 영감의 갑절이 아니면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죠. 아, 이 사람이 오직의 사람이구나. 그만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 되면 되죠. 사무엘도 오직의 축복을 가지고 가니까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는 전쟁이 끝쳐지는 유일한 축복들이 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됐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친구들, 새 친구들 역시나 그 현장에서 유일한 축복들이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천사가, 시공간초하는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이 세 친구와 이 다니엘을 살리냐 말이죠. 살리는 건 그렇다 치고 느부갓네살 왕과 여기에 다리오 왕 두 명이 나오잖아요. 하나같이 이 불신자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게 이들이 누렸던 유일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도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일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면, 가지고 있으면 전심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다 놓을 수 있는 거죠. 다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을 발견했죠. 그리스도, 내가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 이거 가짜였구나. 내가 정말 복음을 몰랐구나. 복음 모르니까 올바른 기도도 하지 못하고 기도를 몰랐구나. 세계복음화 몰랐구나. 근데 하나님 나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속에서 오직을 발견한 겁니다. 오직의 삶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이거 붙잡고 곳곳마다 교회 세우며 전도하고 세계복음화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든 축복을 다 몰아넣었습니다. 이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축복은 오직을 발견하면서 나온다. 그러면 유일성의 축복이 있다는 거 확실하면 우리가 마음을 올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창조입니다. 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재창조는 현장을 뒤집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현장 그야말로 뒤집는 그런 축복들입니다. 새로 바뀌어지는 재창조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 재창조의 축복은 우리가 오직의 것으로만 되는데 이게 바로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영원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을 불러서 왕을 만나게 해서 전 세계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의 축복을 주고 이 요셉에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현장을 재창조해 버리죠. 흑암 가득한 흑암이 임해야 될 그 애굽 땅 거기에 하나님은 재앙이 기근이라고 하는 건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이 막아지게 됩니다. 흑암 세력은 출애굽 당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의 세력이라고 하는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재창조됐죠. 근데 끝까지 애굽은 이걸로 안 들으니까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무엘상 7장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재앙을 막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들, 친천 제자, 렘넌트 운동, 도단소 운동, 하나님은 거기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마찬가지에 바벨론 사람에도 죽어야 될 운명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지 아니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로마 복음화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화 되어졌고 전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속은요, 재창조의 역사라는 오직의 것이어야만 됩니다. 유일성의 축복이 임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138에다가 우리는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영원하게 지속되어질 미션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777 기도하는 겁니다. 777 축복을 누려야만 됩니다. 원한을 가지고 이 축복 못 누리고 다른 거 막 누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축복을 끝까지 누리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새 절기 138입니다. 예배 이번 한 해 동안은요, 진짜 우리 몇 주 안 남았는데 예배 진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정말 말씀과 기도 저 현장에 흐름이 보일 정도 말이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흐름이 보일 만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고 현장 어떻게 여시는지 흐름이 보일 만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마음에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어야만 되느냐? 24 하면 됩니다. 늘 24. 그러면 하나님은 24 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알게 하고 그들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셨다는 거죠. 이 축복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오직 138의 언약을 붙잡고 망대 여정 이정표의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래야 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메시지 허락하신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응답받는 24하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